오늘 이 시간에 또 본당에서 또 인터넷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서로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는데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눈짓으로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고면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금방 눈이 이렇게 서로 맞춰지죠. 얼마 우리가 이렇게 오붓하게 또 예배하고 또 멀리 있기 때문에 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큰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1년에 주일이 총 5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53개가 있고, 오늘이 딱 반이 지나는 52개의 주일 중에 1년의 반이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나머지 하프로 지나가는 시간인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묶여버린 지난 6개월 동안 없어도 될 거는 없어도 되고 안 해도 될 거는 안 해도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본질인지 우리가 진정한 주님 앞에서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서 2020년 의미 있는 2020인데요. 앞으로 남은 한 해 반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은 가만히 보면 이사야 43장 앞부분 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넘어지는 그 숱한 어려운 장면들,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당장 징계와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이 40장 이후에 쭉 와서 43장까지 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오히려 더 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신 말씀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아멘 나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년 전에 영국 BBC 방송에서 사람이 가장 행복할 조건, 어떨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요, 많은 심리학자, 의학자도, 자기개발자들, 자기개발 전문가, 사회사업가, 경영 컨설턴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이 땅의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총 17가지의 항목을 골고루 갖추어져 있을 때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해서 그 17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17가지가 중에 여러 가지 있죠. 친구, 일, 돈, 사랑, 가족, 음식, 건강, 공동체, 웃음, 이렇게 등등, 이걸 완벽하게 갖추어야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추구한다, 완벽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 한 가지만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한마디만 확신 있게 확 밀려들면 세상 그 무엇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충분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솟아난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심장이 뜁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가만히 보면, 비교 종교학을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그 어떤 종교도 나를 따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사랑하라, 네가 나를 사랑해,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런 말들이 없어요. 고다마 씨 따르다, 이 석가는 나는 지옥으로 가는데 나를 따라오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공자가 너는 내 것이야, 마호메트가 너는 내 것이야, 이런 얘기들이 없다는 말이죠. 너는 내 것이라, 이 한마디는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요동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서 나를 공격할지라도, 때로는 나를 절망 가운데 이끌지라도, 그 어떠한 것도 나를 두렵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심 없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한마디,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이 가슴으로 와닿고 이것이 믿어지고 확신 있게 아멘 되어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앞에 남은 이 한 해 주어진 삶, 아니 주신 삶들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반응하면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에 대한 사랑 표현하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표현하시고 확인해 주시는 사랑, 그리고 확인을 요구하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아 부르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 야곱이죠. 그리고 그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에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게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했고 야곱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야곱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로 되고 한 개인이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 말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건이잖아요.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너를 구속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루신 구속,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정의례 감동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한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반드시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자녀들이 그 사랑을 그만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표현이 잘 안 되니까. 표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표현이 안 되니까 그 사랑이 안 느껴진대요. 우리 자녀도 그래요. 저희 자녀들 진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너는 말해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왜 엄마 아빠 거죠? 이렇게 의아해하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군요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는 거죠. 그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들이 누굽니까? 부모.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시고 우리는 청지기로 자녀를 잘 경영, 자식 농사를 잘 해야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극적인 노래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돌이와 갑순이의 노래예요. 이 노래는 정말 재미있게 춤을 추면서 부르는데 막 슬퍼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데 말을 못하고 고백을 못했어요. 서로 시집장가 따로 가서 첫날 밤에 울었대요. 왜 그런 일을 할까? 고백하면 되는데 표현을 안 하고 서로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표현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간단한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까? 하나님 내 마음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수도 없이 표현하고 확인하고 확실히 있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확신을 주시고 표현하고 또 표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 없고요, 사랑은 서로 상호 관계다. 이게 인격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은 완벽한 완전한 사랑이고 우리 인간은 부족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확신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간절히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어요. 문제는 찾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여,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의문.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셨는데도. 하나님은 자꾸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 사랑을 또한 표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고난, 고통,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
고난에 빠지면 견디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인내함으로 거의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의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심에 빠지면 힘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의심이 오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 과연 설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숱한 여러 가지의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의심이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나락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도 모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도 의심이 가면 힘들어져요. 의처증, 의구증,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을 말해도 안 믿고요. 사실을 말 안 하고 거짓말해도 안 믿어요. 의심 오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끼리 의심하면 그 관계가 깨지고요. 지도자를 의심하면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의심하게 되면 내 신앙이 무너져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죠. 많은 교회를 오늘날 무너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단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해요. 그게 진짜인 줄 아니? 그게 성경적일까? 이러면서 뿐만 이 목회에 의심을 품게 해요. 그는 시간 문제에 무너지는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담임 목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막 당단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물론 그런 목사님도 있죠. 그렇지만 이 관계가 깨지고 의심이 되면 모든 게 절망스러워지는 거죠. 의심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의심하느냐? 나를 믿어라.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의심이 나면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관계도, 회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왜냐하면 이 의심이 오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철저하게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 길까지 가는 게 뭐예요? 의심병이라고요. 의심병. 그렇지만 반대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굳세어지면 당당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의심 없이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막연히 실수로 부른 게 아니에요. 야, 너 원하면 다 와.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지명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명하여 구체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 관련 어떤 중요한 그 관련해서 본인 증명을 할 때 본인 실명 증명을 하잖아요. 똑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민등록 번호 한 끗 틀려서 본인 증명이 돼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본인은 완전히 실명 인정하는 겁니다. 정확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우연이 아닙니다. 저 유럽 땅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여 이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야. 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일은 사실 내게 아니고요. 주일이 썬데이가 아니고요. 주일은 로스 데이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뭘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 주일, 로스 데이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일주일의 하루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 예배, 회중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늘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열심으로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태도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야구를 보러 가도 30분, 1시간 전에 갈 수 있고, 영화를 봐도 막 앞에 트라이얼 하기 전에 뭐 하죠? 그 광고 CF 막 하면 늦었다. 아이고 그래도 안 늦었네. 막 늦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공연을 보러 가도 누구를 만나려고 또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철저하게, 인터넷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10시 예배 못 가지만은 내가 10분 전에 30분 전에 펴놓고 기도하면서 온 시켜놓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 저는 제가 제 사랑하는 우리 연인 데이트할 때, 저는 지금의 제 아내가 데이트할 때 거의 막 2시간 전에 준비를 해요. 옷 입어보고 막 신발도 닦고 머리도 보고, 그게 그거지만은 아무리 해봐도 그렇게 준비하고 밑에 내려가가지고요, 거의 30분 전에 먼저 가요. 그래서 이 멀리서 보고 시간이 됐나 안 됐나 하고 보면서, 왜?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니까. 주님이 먼저 기다리는 그곳에 달려가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그 사랑의 관계, 이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 사랑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내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2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불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물 없으면 살지 못하고 불 없으면 정말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물이 나를 삼켜요. 불이 나를 태워요. 그럴 때 있죠. 물론 앞에 이 물은 홍해를 지날 때, 이 강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다 갈라지게 합니다. 이 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때로는 그 사자불에 들어갈 수 있을 때도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곳에 함께 해주시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시험 환란, 물, 불, 강, 이 사자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란과 고난을 면케하는 게 아니라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갈 때, 강 속으로 들어갈 때, 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먼저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깨주십시오. 이 고난을 없게 해주세요. 이 환난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면 물불이 두렵지 않아요. 함께하면 이 코로나19도 두렵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탄생을 예언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말씀 그대로 700~800년 후에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함께 하시죠. 그 예수님도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성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 이 동행보다 중요한 보증은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한다. 어딜 가든지 함께 한다. 혼자 가면 힘들고 어려워요. 기도도 혼자 하면 힘들고요. 전도도 혼자 하면 힘들고요. 예배도 혼자 하면 힘들고 밥도 혼자 먹으면 정말 맛없어요. 요즘에 이제 계속 혼자 먹잖아요. 예전에 다 모여서 먹었는데 한쪽 방향을 벽을 보면서 뒤통수를 보면서 먹든지 아니면 혼자 공간에서 먹든지 가족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모든 것이 지금 다 혼자.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에 TV에서도 한국 TV요. 광고에도 공익광고협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생활 속 안전거리, 생활수칙 하는데 사회적 거리 다 두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대요. 그것은 서로 사람들 간의 마음의 관계, 마음의 거리만큼 멀리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돕고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짜증내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마음적 거리만큼은 따뜻하게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공익광고협의회의 광고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건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영국 신문에 어떤 한 회사가 큰 퀴즈를 내서 응모를 했어요. 그 응모의 제목이 뭐냐면 런던에서 스코틀랜드까지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응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트기를 탄다, 뛰어온다, 날아간다, 아무튼 빠른 방법을 찾으니까 숱한 방법들이 많잖아요. 제일 빨리 가는 방법. 근데 그 1등 당첨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김자경 집사님 모르시면 다 모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가장 빨리 간다. 끄떡끄떡 해야 이게 더위도 가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1등 했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멀어도 그렇게 해답이 이상하잖아요. 런던, 스코틀랜드 뿐이겠습니까? 런던에서 가장 먼 지역이 지금 비행기로 가는 곳이 시드니 가는 게 가장 멀대요. 지구 둘레가 거의 4만 킬로인데 2만 킬로를 가는 게 가장 멀리 가는 겁니다. 가장 멀리. 근데 그 길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 가장 먼 거리가 어딘 줄 아세요? 영적으로 여기에서 여기, 저를 안 보시는 분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죠. 머리에서 가슴, 이 30cm 안 되는 이 거리가 가장 멀대요. 아는 게 너무 많은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머리에 생각은 있는데 가슴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슴에 주신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들을 끌어당겨서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것이야 라는 이 말씀이 가슴 속에 요동쳐서 이 가슴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의심 많고 이 모든 것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머리에 있는 이것을 끄집어내가지고 30cm 되는 이 거리에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세 번째로는 너는 내 것이다 말씀의 의미는요,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은 오늘 속량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되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희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에게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멘. 예, 쭉 나가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 다음에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고,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겠다. 이 대신하겠다, 내어줬다, 속량물이다. 이 거저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요, 값을 치르고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가져오는 것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종로를 타고 노예 생활할 때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해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그 애굽, 구스, 스바, 그 당시에는 그 다 속해 있는 거, 오늘날 이티오피아까지 뭐 이집트가 이 모든 그 나라 강대국을 대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셨다. 이 말이 속량물이에요. 왜? 너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냥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이스라엘을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지명하여 부를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집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분열 왕국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결국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그 값을 치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죠. 이것이 로마 시대를 오게 하고, 그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요, 모든 인간이 다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존재예요. 이 의미는 75개 인구 중에서요, 나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통계학적으로 생각해봐도 75개 인구 중에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만든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논리에 이릅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다르거든요.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예요.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셨다, 건지셨다, 이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7장의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내가 생명 다해서 너를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것들로 속하지 마라, 이 말이지.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의 근심 염려, 두려워하는 게 뭐죠? 코로나19, 북한, 미국, 중국, 여러분의 삶들 속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그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가족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했는데, 한국에 보면 가족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이 다 걸리네. 가족도 못 믿어요. 가족이 나가서 낮에 어디 가서 누굴 만났는지 사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조지 피커탄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피커틴 3세가 되겠죠. 아무튼 피커틴, 이 아들이 식물인간으로 뇌석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통첩이 왔어요. 그리고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그리고 건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연명치료 중단하면 죽게 되죠. 산소호흡기를 떼자. 그래서 엄마, 형제들 사인을, 동의를 다 했는데 아버지는 도저히 그 사인, 그 종이를 찢어버리는 거죠. 자기 아들이 그 뇌서 상태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 총을 꺼내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로 달려가가지고 자기 아들 병실로 들어가서 있는 의사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서 이 호흡기를 절대 뗄 수 없습니다. 연명치료를 계속 해주십시오. 이 의료진을 이제 인질로 잡아가지고 이 의료진을 내보내지 않는 것, 절대 이 호흡기를 뗄 수 없다. 그러면서 경찰과 대치를 하는데요, 3시간 만에 아들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아들아 했더니 이 손가락이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목소리. 의사들은 0.001%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들이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아빠의 그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아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 앞에 엎드려서 아들을 막 붙들고 우는 순간 경찰이 덮쳐가지고 이 아버지를 강제 연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면서 그 사이에 아들은 의식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경찰에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 값은 털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들이 죽었다고 하지만 나는 도저히 이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죽지 않아 죽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재판에서 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들은 살아났고 이 아빠는 풀려났어요. 이 아들이 살아서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을 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법을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살아있는 동안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 대한 그 사랑, 이렇게 멈추지 않는다면 하물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75분의 1 되는 이 같은 인간을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요,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씀은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우리와 함께 모으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동시에 특별한 목적, 즉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4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가 만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7절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여기서는 너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아니 또 다른 나, 75개 한 명이라면 나머지 그 75명을 향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 모시겠다는데 누구와 함께? 5절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들을 동서남북 곳곳에서 사방에서 불러 모으겠다.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나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나를 향하여 너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 그들을 오게 하는 그 일에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음 받았음을 믿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간절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너는 내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고 특별한 사랑을 주신 이유, 그것은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한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 목적과 사명이 무엇이에요? 가장 최고의 행복, 가장 건강한 자손을 이어지게 하는 것,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최대 다수의 행복들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 그것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교회가 예배가 제한적으로 드려지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 사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언제 여행길이 열리나, 언제 하늘길이 열려서 내가 가고 싶은 그곳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10가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유럽 30곳, 이러면서 매스컴과 세상의 문화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어요. 죽기 전에 안 가도 되거든요. 사실은 죽기 전에 안 해봐도 됩니다. 언제 골프장이 열릴까, 언제 뭔가 하면 열릴까, 철저하게 내 관심, 내 유흥을 위해서 언제 열릴 것인가.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백신이 결과는 다 똑같지 않아요. 최소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이 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꽉꽉 묶어버리잖아. 그럴 때 안 했던 밥도 하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저도 사실요 이 가족 4명이 살면서 야, 가족이 이런 거구나. 또 다 큰 자녀하고 안 큰 자녀하고 이게 또 다르고,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정말 많이 있어요. 그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 어떤 목적이 있길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묶여버린가?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가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길이 있지 않을까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돼요. 우리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열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 붙여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막 다니는 거예요. 막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고 기도하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금요 기도회 때 한번 설교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델리에 계시는 목사님이 톡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지금 인도가 얼마 전에 델리 주변에 이집트에서 발생한 그 메뚜기 떼가 지금 쓸고 갔대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북쪽에서는 중국과 지금 돌 던지기 하면서 서로 막 육탄전을 하고 모든 그 막 무기들을 그 국경선에 갖다 놓고요. 계속 그 북쪽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데 중국과 접경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금 치고받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온도는 40도를 육박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번지고 지금 인도가 4위입니까? 그 록다운이 되어서 통행 금지가 계속되던 한 달 됐을 겁니다. 한인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이 급하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아침 일찍. 자기가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 한 100km, 델리에서 100km 떨어졌는데 시골 마을이 있는데 그 시골 마을 담당하는 사역자가 들어갔다 와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 250 가정이 되는데, 가정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5명도 있고 6명도 있고 10명도 있어요. 250 가정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2달이 넘어가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돼요. 그 하루 벌지 못하니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뭐 숲이 우거졌습니까? 더 이상 나물 뜯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선교사님 말씀 자기 사역자가 새벽같이 전화가 안 되니까 이게 또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오거든요. 배터리 충전도 안 돼요. 이 가게들이 문을 닫으니까 이 가서 충전이 안 돼요. 충전이. 지금도 인도는 무슨 폰입니까? 스마트폰 말고 한번 배터리 충전하면 3박 4일 가는 거 피처폰이니까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100km를 이 사역자가 달려온 거예요. 선교사님. 근데 이 마을 건너마다 경찰이 이 블록을 치고 있으니까 피하고 델리 근처 다 왔는데 못 가가지고 전화 한 통만 쓰자고 경찰한테 애원사정을 해서 이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선교사님 전화 받고 깜짝 놀랐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 선교사님도 안 그래도 그 기도하면서 어떻게 저곳을 갈까요? 통행증이 없으면 갈 수가 없나. 그래서 선교사님이 목사님께 부탁하고, 목사님, 성도님 중에 통행증이 있는 분들 꼭 있을 겁니다. 좀 부탁할게요. 통행증을 가지고 이 지금 쌓아놓은 이것을 갖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순간 걱정된 거예요. 지금 어디 다 그 사람들에게 다 피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선뜻 그 집사님이 어떤 뭐 장로님이든 뭐 교회 성도님이 자기 통행증을 가지고 그 시골 지역에 많은 사람들, 인도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거기는 특별 지역이라 이게 또 빨간 줄을 꺼가지고요 방역하고 있는 그리고 바이러스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계속 번지고 있는 그 마을인 거예요.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과연 누가 어느 분이 이 상황 속에서 목사님도 미안하죠. 성도님들 그 통행증 빌려달라고 본인이 직접 가야 되니까 도와주실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집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목사님 제가 가야죠. 당신의 차를 끌고 통행증을 앞에 붙이고 또 차가 하나 가서 선교사님 댁에 가서 그 모든 양식을 싣고 또 양식을 실어가지고 100km를 달려가는데 몇 군데 거쳐가면서 통행증 패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인도 사역자를 만나서 그걸 다 나누어주고
필요한 곳에 다 실어다 주고 그 집사님과 함께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울었대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울 때에 이 통행증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우리 회사를 위한 것도 있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왕비가 된 이유가 얼굴이 예뻐서 시대적인 사명을 잘 타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을 때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 하나 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라. 아멘.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 단어는 없지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가 되었다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왕비 그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살리는 것이 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주님이 창조하셨고 만드신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이 위치에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또 다른 창조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이 있다면 행복합니다. 이것에 쓰임받는다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하나님이 절대 죽이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 오늘 주보 로뎀 나무를 보십시오. 지난번에 주일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러 갔는데 막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자기 문제 갖고 기도하지 않고 환자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환자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그냥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창조하고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목적과 사명, 그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저도 우리 성도님 모두 한 분 한 분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 특별한 목적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